2016년 4월 24일, 4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죠, 오늘이. 그러면 다음 주면 5월의 첫째 일요일이 됩니다. 4월 시작했다 그랬더니 4월도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4월 휙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5월 눈앞에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그저 허비하고 날려보내지 않도록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그 의미를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다윗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한 왕이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다윗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 앞에,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다가 온갖 수식어를 붙이죠. 무슨 뭐 성군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지금도 그래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별 뭐예요? 다윗의 별.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남쪽에만 사울이 왕국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래 두 번째로 왕이 되면서 남북을 통일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를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니네 집안 중에 누가 왕이 될 사람이 나올 텐데 누구냐, 애들 좀 보자. 그래서 애들을 다 데리고 와요.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막내인 다윗은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쓸데도 없어. 그리고 놔둔다고요. 사무엘이 나중에 그렇게 물어보죠. 이거 말고 또 없냐? 저기 하나 또 있는데요. 그거 데리고 와봐. 아, 이게 왕이 된다. 그랬던 자입니다. 어찌어찌해서 당시의 왕인 사울에게 발탁이 되어서 사위가 돼요. 그런데 사위가 되기는 됐지만 그것도 뭐 이렇게 좀 이쁘게 보여서, 야, 이 녀석 우리 사위 삼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없애버릴까 하는 구실로 사위를 삼게 됩니다. 사위가 된 후에도 사울인 왕은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쫓아다니게 되죠.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하지만 그의 삶은 온통 전쟁터, 죽음과 죽음 사이를 뛰어다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가 했더니 이제는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배다른 동생인 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건을 알게 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자기 동생을 겁탈한 놈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인 자기 동생을 겁탈한 자들은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이었고 결국 다윗의 아들들이었죠.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잊혀질만 하니까 그 당시 도망갔던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글쎄요, 젊어서는 장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다녔고 이제는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의 모습,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글쎄요, 그나마 장인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는 내가 내 부모인데, 장인도 부모인데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도망가야지 하고 장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는 그저 도망다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자식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다윗이 이제는 사울, 즉 장인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 모습을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합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식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도요, 이런 위기, 절망, 때로는 낙심, 시련, 배신, 눈물, 미움, 쓰라린 가슴, 이런 것들이 가득 놓여 있는 그 감람산을 매일은 아니어도 우리 인생 속에서 수시로 오르며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죠. 이 다윗의 모습. 감람산을 올라가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가는 모습. 우리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의 감람산은. 글쎄요.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 첫 번째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가벼워야 합니다. 가볍지 않으면 산을 오르지 못해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가면 배낭 꾸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배낭 꾸리잖아요. 훈련을 나갈 때 배낭을 다 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훈련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포는 어떻게 말아서 어디에 달고 삽은 어디에 끼워 넣고 또는 뭐 군화는 어디다 집어넣고 뭐 이런 겁니다. 흔히 말하는 밥통은 어디다 매달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배낭 꾸리는 모습을 보면요. 고참인지 신병인지가 금방 나타나요. 아니 배낭 꾸려놓은 것만 봐도 이게 고참 배낭인지 아니면 신병 배낭인지가 금방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참들은요. 어차피 나가봐야 다 쓰지도 않아.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배낭을 꾸립니다. 그런데 신병들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배낭을 마구마구 크게 꾸려요. 뭐 그렇게 집어넣을 게 많은지. 특히 처음 훈련 나가면요. 대부분 신병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배낭에다가 별걸 다 집어넣습니다. 글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군화 2컬레, 전투복 3벌, 속옷, 양말 3벌 뭐 이렇게 줬거든요. 지급품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훈련 나갈 때 신병들은요. 이걸 다 집어넣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다 집어넣는지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배낭 조그맣거든요.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심지어는 훈련 나가서 먹으려고 PX 가가지고 무슨 뭐 깡통도 사서 거기다 막 구겨놓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주일 훈련 중에요. 양말 3켤레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한 번도 갈아 신지 않을걸. 전투복 3벌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한 벌 가지고 그냥 버티는데 심지어는 군화 벗지도 않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 잔뜩 집어넣고 낑낑거리고 힘들게 배낭 메고 가다가 지치고 뒤처지고 고참들한테 욕만 바가지로 퍼먹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쓸데없이 뭘 많은 걸 치렁치렁 달고 걸고 그리고 다닙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공격해 온다 그러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는 것. 아들 압살롬이 공격해 온다. 자, 지금 압살롬이 나를 공격해 오고 나는 지금 저 감람산을 넘어 도망을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글쎄요. 그래도 현직 왕인데 또 전쟁터에서 뼈가 자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반역군이 들어온다고 해서 쉽게 왕궁을 물려주고 아니 왕궁은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정도로 다윗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을까?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고 아들과 대적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훌훌 다 털어버리고. 물론 다윗이 이룬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이룬 왕권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하지만 다윗은 쉽게 얻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걸 다 툴툴 털어버리고 갑니다. 우리도 인생의 감람산을 오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털어버리는 거죠, 먼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련 같은 거 있으면 훌훌 털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무슨 업적, 노력, 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니 이것만 조금만 더 하면 요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만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하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쌓아놨는데 하는 것 때문에 그 쌓아놓은 요만큼 때문에
애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는 내가 쌓아놓은 요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한다거나 또는 과거라고 하는 것에 묶여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짐이 무거워서 그 짐에 짓눌려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벼워져야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머리를 숙이고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아시죠? 길의 경사도에 따라서 사람의 고개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덕을 오를 때는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해야 오를 수 있어요. 언덕을 오를 때 고개를 이렇게 뒤로 자빠집니다. 물론 평지를 걸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물론 바닥만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지를 볼 때는 그냥 가잖아요.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언덕을 내려갈 때는 길의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이 어떡하죠?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내려갑니까? 못해요. 그러면 가서 쿵 하고 박아요. 언덕을 내려갈 때는 길의 각도가 뒤로 이렇게 제끼야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산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언덕에서는 고개를 숙여야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의 산도 오를 때는 고개를 숙여야 그래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빠져서 다시 굴러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저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못된 그런 짓들 많이 했습니다. 아주 치졸하고 아주 더럽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에게 닥친 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한없이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리고 온갖 것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자신의 권력을 불이한 것에 아주 더러운 일에 아주 치졸한 일에 사용했던 다윗이지만 지금 이 순간 감난산을 올라갈 때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내 탓이고 나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박살난 가루가 되도록 그런 깨어진 모습입니다. 누구의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고개를 치켜들고 인생의 산을 오른다고 하면 결국 그 산을 오르지 못하고 뒤로 자빠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곳에 가면 봉우리가 있다 해서 예루살렘 성을 몰래 빠져나가는, 아니 황급히 빠져나가는 다윗에게 그의 신하들이 다윗성 안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막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데 보니까 신하들이 법궤를 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임금님, 이 법궤를 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다시 돌려두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게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 그 법궤를 보지 않겠느냐. 법궤는 예루살렘 성에 둬라. 그리고 떠납니다. 그 말은 감난산을 오르면서 다윗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산에 오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등산해 보시면 자 등산 시작 눈 한번 탁 감았다 딱 뜨니까 봉우리 위에 탁 올라와 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산을 오르려면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야 합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헉헉거리면서 오르는 거예요. 계곡에서 능선에서 봉우리로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또한 오를 때는 봉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마구 산을 올라갈 때는 봉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높이만큼 올라갔을 때 봉우리가 보이는 능선에 올라갔을 때만이 봉우리가 보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산이라고 하는 인생의 감람산을 오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야 어디가 봉우리가 있냐 어디가 봉우리가 있냐 얼마큼 더 올라가야 되냐 우리 아이들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차 타고 어디 가면 다 왔어? 이러는 거 그런 것처럼 맨날 다 왔어? 하고 고개를 쳐다들고 봉우리를 본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인생의 감람산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록 숨이 턱에 차고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등골로 흘러내리는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이 계곡의 끝에 이 능선의 끝에 봉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람산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이 감람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에 갑자기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푸른 초원 잔잔한 시냇가를 거닐던 삶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어둠 속에 쌓이는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리를 덮고 고개를 숙이고 땅을 디디며 눈물을 뿌리고 감람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은 그 언덕 끝에는 봉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만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감람산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오를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곳의 기쁨의 봉우리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총선을 마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 이전에 내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140석 이상에다가 20%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고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역사의 감람산을 오르기 위해서 또 자유와 정의, 민주의 감람산을 오르기 위해서 오늘의 이 총선의 결과는 우리들 앞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그 희생의 끝에 이 역사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봉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희생과 철저한 자신들에 대한 성찰이 있었기에 자유와 정의 그리고 또한 민주와 통일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었기에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우리 앞에 있었기에 이제 우리는 이 총선의 결과를 아주 미약하나마 그분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가 봉우리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높고 높은 감람산이 놓여 있고 또 아직도 우리는 이 민족이 바로 서는 역사 그리고 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험난한 감람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짐을 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희망을 간직한 채 올라가야 하는 이 봉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감람산을 오르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무거운 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개를 숙이고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봉우리가 있음을 믿고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덕길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마침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봉우리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시 그 감람산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봉우리에 다다를 때까지 함께 오릅시다. 또한 2017년 정권 교체라는 봉우리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손을 맞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봉우리를 향해 올라갈 때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의장님 광고 시간입니다.